여호수아 1장 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바톤을 인계받아서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고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진군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든든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에요. 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먼저 사람이 어때요?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실제 군인으로서 전쟁에 투입되거나 작전에 투입된다고 그러면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저는 뭐 전쟁에 참여해 보지는 않았지만 무장공비가 나타났을 때 과거에 출동하고 실제 그 전투에 참여한 적은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무장공비들이 아주 저격수예요. 그래서 이 바위에서 혹은 나무에서 고개만 들었다 하면은 잘못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한 몇 사람은 두세 사람 혹은 뭐 7명, 8명 이렇게 나타나서 전투를 하는데 포위해서 그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이제 수색을 하면서 뒤에서 엄호 사격을 하고 공격을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데 이거 용감하다고 무조건 튀어 올라가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먼저 교전 사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아주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되고 겁이 평소에 훈련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몸이 안 움직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군을 한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도 뭐예요? 마귀와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강건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없어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관장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지금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전도지를 탁 치면서 나 교회 다니고 기분 나쁜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무장을 안 하면 상처를 깊게 받는 거예요. 야,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이 전도지를 주면 이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이래가지고 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러면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당연히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기가 죽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이 사람 이상하게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좋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 나한테 욕을 하고 그런다?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성격이 급한 사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일체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게 다 이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 가서 막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런데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러면 전혀 두려움 없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에게 망신을 당하면 또 비난을 받으면 나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하늘에는 상이 쌓이는구나. 이거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고 얻어맞고 돌팔매를 맞고 하면서 그들은 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기뻐해요. 나에게도 이런 것이 오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없으면 면류관이 없거든요. 그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런 것이. 오늘 1장 9절은 러커만 목사님이 이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성경에도 지금 인쇄가 되어 있죠. 러커만 주석 성경에도 앞에 보면 러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사인하시고 여호수아 1장 9절 이렇게 써놓으신 구절들이 있어요. 또 자매들에게는 루키 2장 12절을 이렇게 사인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온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냐면 두려움을 벌써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떨고 있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처리하실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주님하고 교제해서 주님의 그 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모든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고 내가 마귀에게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몸에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다 온전히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바로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와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게 돼요.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에게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누가 그렇게 그것을 유도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기기 위해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한 용기.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용기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용기를 잃어버리면. 용기를 잃으면 그 전쟁에서 이미 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무기가 많고 병력 수가 많아도 벌써 그 병사들이나 군인들이 이거 이번 전쟁하면 우린 졌다. 무서워. 이제 뒤에 보면은 여리코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그 창녀 라합이 나오잖아요. 창녀 라합이 나오는데 이미 소문이 말이죠. 그 여리고 성에 쫙 퍼져서 이스라엘 군대는 막강하다. 하나님이란 분이 그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적도 다 섬멸시키고 지금 이집트로부터 그 최고 강대국을 다 물리치고 지금 우리 역까지 왔다 해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그 병력이라든지 무슨 무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벌써 마음속에 패해버리면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아무리 경제력이 좋고 그 다음에 내 건강이 좋고 내 환경이 좋아도 주님하고 관계가 끈끈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고 패한다 그 얘기죠.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고 쓰러지게 돼 있거든요. 언제고 실패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하고의 관계를 잘 맺으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 그리고 영적 전쟁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용기란 뭐예요? 그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몰려옵니다.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용맹한 군인도, 그리고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전쟁에 돌입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두렵지만 용기를 가져서 그 두려움을 꺾어버려야 된다. 용기로 꺾어버려야 된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조지 스미스 패튼 장군이라고 있었죠. 이 사람은 이제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러한 장군인데, 특히 그 탱크전, 전차전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능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기란 두렵지만 1분을 더 버티는 것이다. 그 복싱 선수 있잖아요.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복싱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3분간 계속해서 뛰고 또 잠깐 쉬었다가 1분 정도 쉬었다가 또 뛰고, 근데 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고통해요. 그래서 그 다른 이런 그 단체 경기라든지 일반 경기들을 뭐 유도나 이런 거, 개인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뭐 힘들지만, 복싱은 계속 얻어맞으면서 이 정신이, 얼굴을 한 대 맞으면 사람이 핑 돌아서 쓰러지거든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래서 작은 사람이 힘센 사람을 그 쓰러뜨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급소를 때리든가 아니면 이 뇌가 흔들리게 해버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를 맞으면 뇌와 연결돼서 턱을 한 대 맞으면 그냥 사람이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푹 쓰러져 버려요. 작은 사람이 때려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주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맞으면서 싸워야 되는 거니까, 뭐 유도나 레슬링이나 이런 건 꺾이고 하면 항복하면 끝나는데, 이거는 이기려면 끝까지 싸워야 돼. 그러지 않으면 수건을 던지든가. 그래서 나온 말이 1분만 더 버텨라. 한 라운드만 내가 이긴다고 죽어라 하면 다음 쉬는 시간 1분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식으로 영적 전쟁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 지금 어려워, 힘들어, 나는 환경이 왜 이렇게 나쁘지, 나 정말 힘들어, 내가 너무 감정이 상해서 안 되겠다, 우리 가정에 누가 나를 왜 이렇게 속썩여, 내가 이제 바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지 하면서 하는데, 1분만 더 참아야 된다. 참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에이 해버리면 그냥 마귀에게 져서 믿음을 견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분들은 그것을 아시고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 마귀에게 얻어맞아요. KO당하는 것이. 정신을 차려야 방어를 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진중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식량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주 너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할 것이라 하라 하더라. 자, 진군 명령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졌죠. 군사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죠. 전부 예비군들, 집에 총을 갖고 있어요. 사이렌 울리면 남자고 여자고 전부 총을 갖고 나오는 것이. 왜냐? 숫자가 적기 때문에 힘을 합치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태인들 가운데 아주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이 있고 과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든지 하여튼 끈질겨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현재까지 그런 정신이 전수되고 있고, 그 조상들의 DNA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얘기죠. 그런 걸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면 노상이 이겨요. 긴장되고 항상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시합하면 이긴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 병사들이 군대에서도 매일 평소에 훈련을 실전같이 하면은
적이 나타나도 금방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매일 전쟁이 없다고 그냥 평화롭게 해주고 그 지휘관이나 지휘자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병사들 야 편히 있어라, 훈련 설설 해라 이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실전같이 훈련을 딱 시켜놔야 유사시에 문제가 딱 발생하면 거기 사람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하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항상 평소에 훈련을 딱딱 해놓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평소에 해놓는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60만 명이나 되는데 군인만 그 당시 이스라엘 한 200만에서 한 300만 되지만 인구는 전쟁하는 사람만 20세 이상 60세 이하가 6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어떻게 그 명령을 내렸을까요? 60만 명 하면 새까맣게 보이지도 않는데, 목소리로 들리지도 않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그 대표자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딱 모아서 그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돌아가서 또 나눈 사람들, 뭐 1000명 관리하는 사람, 500명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명령이 쭉 내려가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다 국군 통수권자를 다 모여 육해공군 사령관하고 다 모이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육해공군 사령관이 가서 이제 육군참모총장이라고 그러면 각 군사령관, 우리나라 하면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 별리 3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명령을 하달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각 군에 또 군사령부가 있어요. 군단사령부, 군단장, 별 3자리 다 불러가지고 그 별셋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참모진까지 다 불러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울 건가 명령합니다. 그러면 또 군단장은 사단장들 4명을 불러서 하고, 사단장은 또 연대장들 4명을 불러서 하고, 연대장은 대대장 4명, 다음에 그 대대장은 중대장 4명, 중대장은 소대장 4명, 소대장은 분대장 4명을 다 불러서 위에서부터 명령이 내려가는 그 시간이 뭐 닷새면 닷새,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 정도 시간을 고려해서 명령을 하달해요. 그냥 무조건 싸워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걸 지도에다 다 놓고 분대장부터 시작해서 저 목표가 어딘데 어떻게 공격을 하고 계획을 다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군이 하나가 딱 종합돼가지고 땅 하면은 포를 쏘고, 뒤에서 포병은 포를 쏘고 뭐 비행기 가서 때리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병이 공격하고 이런 단계들이 딱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이 체제가 딱 돼 있으면 평소에,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무슨 우리 독수리 훈련, 무슨 한미 합동 훈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어가 틀린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전투기하고 배하고 탱크하고 다 이렇게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하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여호수아가 진군 명령을 내릴 때도 이런 방법으로 60만 명에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무전기가 없어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식량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비틀, 준비된 음식이란 뜻인데, 왜 전쟁을 하는데 뭐 무기를 준비해라, 뭐 요단강을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되니까 배를 준비하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무슨 요단강을 건너는 거, 무기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너희는 식량만 준비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역시 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이 그 물을 막아가지고 건너도록 하셨잖아요. 그 여리코 성을 쓰러뜨리는데도, 무너뜨리는데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러뜨려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2, 13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한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15절까지, 그 아래 15절까지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연설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자,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그 요단강 동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이미 모세가 그 땅은 다 차지했어요. 요단강 동편은. 그래서 이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는 이미 땅을 다 점령했어요. 이미. 그래서 거기다 이제 동물들도 다 풀어놓고 동물 우리도 짓고 이제 자기 집들도 다 준비돼서 이미 이제 자기는 차지할 땅이 없는 거예요. 거기 살면 되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투력이 약화되죠. 이미 이것을 알고 모세가 죽기 전에 민수기 32장에서 너희들은 이제 가족들을, 아이들하고 여인들을 여기다 남겨놓고 너희는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함께 전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같이 열심히 전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즉 징집 명령을 그들에게 또 내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 집은 거기 있고 자기 가족들은 다 거기 있으니까 우린 대수하고 싸워도 솔솔 싸울까? 아니, 죽어라고 같이 싸워야 된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만약에 요단강 서편 그 지역을 다 점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동편도 위험하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어떤 전쟁과 작전을 할 때는 중요한 지역에 그 지역만 가지고 탈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해야 나중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과거에 명령했던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땅이 다 있다고 그래서 전쟁 안 해서는 안 된다.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구절이 주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이것은 약속된 유업이 여기 지금 이제 이미 과거형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미 차지했다는 거죠. 이미 다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정사실로 간주하고서 이렇게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주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너희의 죄의 삶이 이미 끝나버렸다. 너희는 죄로부터 떠난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얘는 하나님하고 이제 세상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리고 죄를 짓는 거하고는 이미 손을 놔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옛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안에 아직 새 사람이 들어와 있지만 그 새 사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 내 과거의 육신적인 이 본성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점에서 보면 새 사람은 손으로 하지 않은 그러한 할례를 받았지만 그 육신의 몸에서 벗어났지만 옛사람은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매일 전쟁을 하는데 이것이 갈등이요 성경용어로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옛사람은 옛사람 길을 가려고 하고 새사람은 새사람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등이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미 너희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 주은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야, 저기 있는 사람들 두렵다. 앞으로 큰 일이 많이 벌어질 거야.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벌벌벌벌 떨기 시작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서 나의 몸을 성전 삼아 주신 것은 이미 여러분 모두는 승리하고 앞으로 좋은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야, 나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이래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건 여러분에게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너희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요단강 이편에다 너희에게 준 땅에 남겨줄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무장한 너희 형제들과 모든 힘센 용사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더 힘쓰라,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그들도 또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소유의 땅으로 돌아와서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해돋는 쪽 요단 이편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요단강 동편은 이미 차지했으니까 너희가 먼저, 다른 지파보다도 먼저 건너가서 더 열심히 전투를 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요단강 서쪽을 다 차지하면 그때 너희에게 할당된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때 안식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도우라는 얘기죠.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나만 전쟁 치르는 게 아니라 합심해서 전쟁을 치러야죠. 여러분, 지역교회가 어때요?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약해서 쓰러지게 되면 전투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영향을 주는 거야, 그 사람이. 내 믿음이 나빠지고 내가 신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이미 예를 들어서 이 사단이 말이 10개 사단이 있는데 한 개 사단이 약해, 훈련이 약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곳으로 뚫려버리면 전체가 다 이 전쟁에 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로, 교제로, 또 물질로 서로 도와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게 뭐냐면 절차탁마라고요. 그래서 완전군장 10km 구보를 하는데 거기에는 건강이 좋은 사람, 잘 달리는 사람, 또 무거운 것도 잘 짊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골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단체로 9명이면 9명, 10명이 10명이 다 들어와야 돼. 그래야 그 시간을, 마지막 꼴찌로 들어오는 그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완전군장 부대별로 시합을 할 때. 속도 빠른 게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달려가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약한 사람은 몸만 넌 와라. 그리고 힘센 다른 병사가 총 하나 들고 배낭 하나 들고 막 옆에서 물 먹이면서 같이 뛴다고요, 같이. 그렇게 해서 그 분대가 한 사람도 나가 없이 싹 들어와야, 바로 왜 그런 훈련을 하느냐? 전쟁 때 모두가 합심해서 모두가 다 열심히 싸워야 이기는 거지, 한두 사람이 혹은 두세 사람 이렇게 전쟁을 약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00% 지는 거예요. 100% 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두가 잘해야 돼. 그래서 지휘관이, 훌륭한 지휘관은 뭐냐면 약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할 것 없이 평준화시킬 수 있는 그 훈련을 잘 시키는 사람이 그 부대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두 사람이 잘해서 1등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하면 나머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총기 사고 나고 자살하고 탈영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지휘관이에요. 그 사람이 전쟁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성도에게 막 이렇게 짐을 맡기는 거, 이건 나쁜 것이에요.
어떤 형제가 구령 많이 하니까 야 우리 교회 구령 많이 하고 뭐 하고 줬다 이래서는 안 돼. 나도 적지만 또 시간도 부족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아직 영적으로 안 자랐으면 나도 빨리 자라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방관하고 자신은 모든 짐을 몇 사람에게만 맡겨놓고 자신은 방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교회 회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뿐만 아니라 남도 도울 수 있는, 돌아보는 그러한 그런 협력을 해야 교회가 강성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게 자기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내 기도도 못해. 어떤 사람은 나도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말이죠, 벌써 이게 그 포용력이 있으면서 전투력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딱 보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 9절.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위해서 복을 빌라 그 얘기죠. 주님, 저 사람 어렵습니다. 저 사람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저 사람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너가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복을 상속받기 바란다면 타인에게 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히 형제들에게. 이거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4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좋은 성경의 위대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